성가대 찬양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서로 인사를 나누십시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구약 시대와 지금 현대 사회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오늘 에레미야 때에 이제 있었던 하나의 유다 나라와 또 이스라엘 나라,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자꾸 얘기하니까 초신자들 경우에는 유다는 뭐고 이스라엘은 뭐야? 근데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 초신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나라로 이렇게 잘려나가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고 남쪽은 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쪽은 유다 민족이 주관하고 북쪽은 나머지 10지파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두 쪽으로 갈리는 그런 하나의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에레미야 시대 때에 북쪽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요, 남쪽 유다도 동일한 범죄를 범하는데 그들이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그들이 타락을 해요. 근데 타락을 하는데 그 왜 타락을 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탁한 명령이 있거든요.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가나안의 그 생활 풍습을 절대로 담지 말라는 거죠. 요새로 얘기하면은 세상 풍습을 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 풍습 안 닮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성경은 읽지 않아도 아마 이 휴대폰 가지고 게임하는 거는 아마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하시는 성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그것뿐인가요? 성경 읽으라고 그러면은 성경 읽을 시간은 없다고 하지만 컴퓨터에 앉아서 게임할 시간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 시대나 지금 시대나 전혀 다를 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간에 하여간 그 선지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로 시대가 위험한 처지에 놓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신문에서 보다시피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응? 뭐 내일도 각 교단에서 서울에 모여서 뭔가 반대 시위를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반대 시위가 뭐냐면 나라가 일개 하나의 그 교파에 끌려다니. 나 군대 안 가갔어. 어떤 사람은 군대 가고 싶어서 가나요?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거죠. 국가가 끌려다녀요. 이건 뭐냐면 지금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응?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진짜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식 이하의 결혼을 요구하고 나오고 그것을 국가에서 받아들여서 그렇게 합법적으로 법화하겠다는 거죠. 지금 얼마나 시대가 어지러운 상황에 놓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혀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나라가 위기에 모였고 나라가 질서가 무너지고 종교가 아버지 하나님 타락하는 이런 시대에 놓여있는데 나하고는 불심상관해. 오늘 에레미야 시대 때에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타락을 해서 있는 그런 상황에 에레미야는 바르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당시에는 여러 선지자들도 있었지만은 다 불법을 선호하고 동조하는 그런 예언을 해요. 근데 에레미야는 생명 걸고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가 그 시위대들에 갇혀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옥살이라고 해요. 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질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남들은 다 이 나라가 바르게 회복이 되겠다고 얘기하는데 왜 너만은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간에 바르고 진실된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거는 명심하셔야 될 거예요. 그 시위대의 뜰에서 갇혀 있을 때 그때 에레미야에게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보세요. 그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있는 중에서도 유독히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찾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는 그때 당시에 제사장의 가문의 사람으로서 그가 참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요시야 왕 13년에서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그 직전서부터 50년을 예언을 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당대의 시대상이 굉장히 어지러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세속화되었고 입술로만 주님을 찾지 실제 우리의 삶은 아닌 극한 상황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이 높인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런 뜻이거든. 그 암울한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사랑하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근데 그때 당시에 보면은 그 타락상의 그 종류별의 무리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방백들과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다. 등을 돌렸다는 얘기는 나 당신 말 안 듣겠어, 내 맘대로 살겠어, 그런 신앙의 표현이죠. 우리도 아마 5년만 예수 잘 믿으면은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줘도 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오늘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토착신이었던 그런 바로 바알신을 섬겼다. 이 바알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남신 혹은 주관자, 혹은 이제 무슨 뜻으로도 되어 있느냐면 다산의 신. 다산의 신이라는 말은 나는 많은 인생을 낳게 하는 신이다. 그리고 아세라 신을, 아세라 신은 뭐냐면 신의 배우자라는 뜻이에요. 이런 신들을 믿으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라.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을 짝사랑하고 세상 뜻대로 살아가면서 이중화된 영적 간음 생활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더라, 이 얘기예요. 우리 세상 얼마나 사랑해요? 안 해요? 응? 세상에 도착화된 그런 문화에서 너는 거기 물들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들여버리셨거든. 근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눈물 뿌리며 사정을 하고 권고를 하고 애타게 진짜 그들에게 가르쳐도 안 듣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네 나라 백성들에게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내 나라를 치겠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면 바벨론 제국 엄청 크죠. 저 이라크서부터 시작해서 올라와서 지금의 아마 이란을 거쳐서 그 터키 일부까지를 우리는 바벨론 제국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들이 와서 너희를 이 칼이라는 건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죽이겠다. 근데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면 성 안이 시신으로 가득 채우도록 죽이겠다. 그 다음에 기근이라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근은 전쟁이 일어나면 기근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그리고 질병은 공식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시신이 많이 죽어나가 자빠지기 때문에 거기는 각종 세균이 끓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후에는 어느 나라든지 기근과 질병은 공식적으로 따라오는 재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응?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시고 참으시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서지 않으니까 이런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 나라를 치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심지어는 그들이 어떤 짓을 했느냐면 몰렉신에게 자기의 자녀를 잡아서
불에 태우는 그런 제사까지 드렸다. 요새는 그런 거 없지요. 요새도 돈 되는 일이라면 아내도 죽이고요, 자녀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지 않아요? 이게 몰렉신하고 다른 거 뭐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세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다 백성들은 그 세계가 좋다는 거예요. 세상이 좋다는 거예요. 예수가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좋다오, 세상이 좋다오. 마냥 좋지요? 응?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엮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어서 이렇게 놀러 다니시는 행복을 줬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인가요? 성경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들처럼 누가 이런 짓을 앞장서서 했느냐? 국민들도 그랬지만은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앞장서서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는 거죠. 지금 그런 시대 아닙니까? 거짓말을 얼마나 잘 시키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또 한번 주세요. 너희가 바벨론 나라에 죽고 남은 자가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는 중에서라도 내 말이 생각이 나서 회개하고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겠다. 너희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때는 너희가 큰 예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이 올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구속의 은총을 베풀 십자가의 사건을 조명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구속의 은혜로 너희들을 기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속의 은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게 기뻐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첫째로,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서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도하더라.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는 에레미야의 심정을 알겠느냐? 에레미야와 같은 이때에 너는 너 신앙의 자세를 어떻게 취할 것이냐? 이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에레미야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는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사람이더라는 거죠. 우리 환경에 쓰러지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환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예요. 축복이요. 근데 우리는 무슨 이유를 다 가서 대서라도 어떻게 해요? 안 돼요. 못 해요. 안 해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배고파요. 바빠요. 힘들어요. 이런 신앙 안에 우리가 갇혀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그 음성이 들리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에 가타하지 않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야. 어떤 자에게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고 영혼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는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응? 근데 그때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는데 나는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게 성취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래.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시고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우주를 주의 뜻 안에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예레미야에게 음성으로 들려줬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믿고 따라다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한 가운데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또다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또다시 강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강조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호와는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계신 분. 누구의 창조를 받지 않았던 오리지널 유일신이라는 걸 강조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끌어안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에레미야서 32장 17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한 것이 나와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에레미야는 그런 시대가 뒤죽박죽되고 세속화되는 그런 신앙인들 세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걸 그는 믿었다는 거죠. 우리 그런 믿음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또 들리면 너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래요. 근데 여기서 부르짖으라는 말은 히브리어라는 카라라는 말을 써요. 카라. 이 카라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런 뜻이에요. 너는 바른 믿음 안에서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응답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부르짖어야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성경에 보세요. 다 하나님을 믿는 유다 백성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없잖아요. 에레미야 하나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에는 기도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어 간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저도 이제 뭐 회의가 많아서 여기저기 초대받아서 가고 또는 그 1박 할 적도 있고 2박 할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안 해요. 코 걸고 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큰일 났다. 이 민족이 큰일 났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진짜로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걱정이 돼요. 오늘 아침에 내가 식사하면서 우리 집사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북에 한 사람이 한국에 와서 대통령을 만났다고 그랬어. 하루아침에 통일이 됩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세요. 한국에서 괜히 들떠가지고 야 머지않아 이부 금강산 구경하겠구나, 평양 구경하겠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요. 믿는 자들이 깨어 있어야 나라가 화평해진다. 한마디로 저는 그렇게 결론 내리고 싶어요. 응? 그러면서 오늘 이 부르짖으라는 말은 너는 네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고 네 백성들이 원인이 왜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으며 왜 이렇게 죽었으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했으며 왜 이렇게 궁핍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깨닫기까지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요, 왜 나는 이런 거야, 나를 원망하지 마세요. 원인이 뭔가를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내가 깨달아질 때까지. 할렐루야. 내가 깨달아질 때까지 기도하시죠. 왜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땐 사람이 거짓말 시키고 뭐 네가 날 부합같냐 그러는데 어떤 데는 제 속으로 네가 한 번 그 거짓말 시킨 그 결과가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고통에 네가 견뎌낼 거야? 못 견뎌내요. 시편 34편 6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곤고한 자가 주님께 부르짖으매. 할렐루야. 내가 누군지를 알고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지를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 들으시더라고요. 아멘. 또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편 8절. 의를 위해서 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며 따라가며 구하는 자에게는 이방 나라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겠대요. 아멘. 아멘. 진짜 저는 강단에서 목사가 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구속의 은혜는 뭐냐면 너는 세상으로부터 내가 너를 끌어냈어. 너는 세상의 죄악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를 끌어낸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 세상 사람같이 살아가면 안 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내가 살고 내가 너에게 복 준다는 거예요. 이게 구속의 은혜예요. 구속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구속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응?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기쁨의 소망적인 응답이 일어나요. 4절 5절에 거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며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그래.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안 찾고 내 힘으로 대항해서 이기겠다고 싸웠다는 거예요. 갈대인들하고.
근데 그때 당시에 갈대인들은 아주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 철제 무기를 만들었어. 진짜 세계를 주도하던 그런 악랄한 자들이거든. 요새로 얘기하면 미사일 개발해서 쏘는 거야. 근데 너 힘으로 이기겠다고? 그런 극한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안 하더라. 하나님을 찾지도 않더라는 거야. 우리는 죽음이 내 앞에 왔는데도 하나님 안 찾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내 힘으로 해결할 거야. 천지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믿으세요. 성경 그대로 네가 앉고 서는 것도 내가 주관한다. 내 머리칼까지라도 내가 세션받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한 마리에 팔려가는 참새가 한 아사르논에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요? 천지는 하나님의 주관자라. 아멘. 아멘. 우리 진짜 제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갈대인들이 우리 쳐들어오니까 우리 힘으로 막을 거야. 막지를 못했죠. 싸그리 다 죽었어요. 성 안에 시신이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얼마나 악랄하고 하나님을 안 찾고 세상을 짝사랑했으면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이방인을 하나님의 무기로 삼아 그들을 죽였겠어요. 난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에레미야서 8장 22절에 보면은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하는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하는가,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바로 이 말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 의사가 되시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싫어서 등을 돌렸다. 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다는 거죠. 여러분 빨리 세상에서 돌아서세요. 아멘. 저는 아침마당에서 재미나는 말 합니다. 어느 가수가 주식을 해서 100억을 벌었다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인편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대. 그래서 자기가 있던 돈을 꽤 많은 수십억을 줬대요. 당신이 주식 투자했어. 당신 몇 프로 갖고 입금을 나에게 달라고. 응? 근데 한 달이 못 가서 수십억을 다 날렸다고 그래. 그러면서 그 가수가 하는 말이,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도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 얘기 한 마디 탁 던지더라고. 그러면서 그 옛날에 아침마당을 진행했던 이 누구죠?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아는 송창식이는 한참 뜰 때에 물어봤대잖아요. 얼마나 벌어 하루에?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내가 마음 먹고 벌면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은 벌어. 근데 왜 안 버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송창식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개 같은 인생들에게 가서가 내가 노래 불러서 돈 받은 들 가치가 있겠냐? 노래가 뭔지 알고 인생이 뭔지 아는 나는 그런 자들에게 가서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그게 맞을 거예요. 내 노래가 그렇게 아무 데서 불려질 노래는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 나는 가치 있는 돈만 가질 거야. 가치 있는 돈만 가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머리에서 지우지 않는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말에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건강, 재물, 명예 가치 있게 쓰십시오. 주를 위해 쓰십시오. 이사야서 1장 5절. 거기가 지금 너희는 어찌하여 매를 넘어지려고 배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다는 거예요. 세상을 즐기면서도 피곤해서 못 사는 거예요. 지금 피곤한 세상 아니에요? 기분 좋아서 뭐 해외에 나가서 실컷 쓰고 들어오고 나면 피곤해. 돈 다 어디 갔어? 그거 막으려니까 또 헐떡거리잖아요. 아닌가요? 그거를 위해서 진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더라면, 진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자를 도와줬더라면, 선교에 썼더라면 얼마나 그 가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행동에 이르기까지 썩지 않은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보태지는 그런 죄악의 삶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원인이 뭐냐? 죄악으로 인해서. 그 죄악이 뭐냐? 간음하는 죄.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신랑으로 구속의 은혜를 주었는데 세상을 사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설교를 그냥 지나가는 설교로 듣지 마십시오. 우리 얼마나 세상을 사랑해요. 응? 큰 텔레비전에 붙어서 안 떨어지잖아요. 응? 놀이의 게임에 붙어서 안 떨어지잖아요. 컴퓨터에 붙어서 안 떨어지잖아요. 세상 즐거움에 껌딱지 모양 붙어서 안 떨어지잖아요. 저는 엊그저께 철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오늘 기쁜 날이에요. 왜 기쁜지. 올해 들어와서 내가 성경 사독을 했거든. 얼마나 좋은지. 진짜 놀 시간이 없어요. 밥 먹고 성경 보고, 우리 집사람 밥할 때 성경 보고, 밥 먹고 나서 성경 보고, 어디 회의 갔다 와서 성경 보고, 가서도 텀이 있으면 또 성경 펴놓고 보고. 근데 그렇게 재미있어요. 그래서 올해 내 목표가 7독인데 지금 나가는 진도라면 7독에 맞춰질 것 같아. 응? 기쁘다.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내 눈을 밝혀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사시는 거예요? 왜 구속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를 구속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짜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제 그들의 죄는 세상을 사랑하는데 그 진짜 가나안 땅의 토착신인 그 바알신을 섬기더라. 바로 이 말은 뭐냐면, 바알이라는 건, 남신이라는 말은 세상의 정욕과 욕구, 그걸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세상을 얼마나 짝사랑해요.
아니에요? 요새는 또 아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 하나밖에 안 나니까. 아이가 누구한테 인상 쓰는 모습을 들어와, 그 사람 인상 쓰는 걸 보고 와서 얘기해봐요. 누가 그랬어? 진짜 팔 걷어붙이고 한바탕 해볼 생각 안 해요? 너무 우리는 세상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면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믿으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진짜 예수가 좋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표현을 해요. 내가 철학을 한 것보다, 내가 철학을 한 지식보다 예수가 더 좋고, 응? 내가 인간적으로 성경을 많이 아는 그런 하나의 인간적인 두뇌보다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더 좋고,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세상의 것을 미련 없이 내려놓게 되더라. 그래서 그는 분토와 같이 버렸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의 것을 붙드는 게 아니라 내려놔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와서 그냥 왔다가 듣고 가지 마세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그렇게 죄를 졌더라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겠대. 나의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깨달으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너에게 회복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말은 원래 구속에 은혜를 입었던 그 원위치로 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그의 말에 순종하실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회복을 주시겠다. 회복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성경도 안 봐, 기도도 안 해, 봉사도 안 해, 전도도 안 해. 왜 예수 믿어요? 난 한번 질문하고 싶어. 왜 예수 믿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애쓰고 힘쓰는 자가 천국을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영육간에 너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겠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거룩하게 해달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신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사해 주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축복해 주셨던 원래 그 상태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시편 107편 20절. 아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니 그들을 고치시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치료하신다는 얘기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치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하십시다. 우리 신앙의 약점이 뭐예요? 귀로 듣고 그냥 흘러보냈잖아요. 응?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의 지휘 아래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겠대.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아. 아니라 나는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내 지혜로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는 늘 그렇게 표현을 해요. 진짜 제가 교회를 3번, 기도원까지 4번 졌거든요. 그때마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시 놀라워. 나만 나의 하나님인가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아멘?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겠대요. 네가 회개하고 토하는 진정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 아무나가 아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소망의 격려를 해줘요. 뭐라고 하냐면 황폐된 예루살렘에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폐허된 성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할 것이다. 응? 비록 죄악으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거기다 새로운 성전을 지어주시겠다. 그건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생들에게 내 안에 하나님의 전을, 구원의 하나님의 전을 지어주셔서 그 죄악으로 고통당하던 인생들에게, 세상의 지배를 받고 눈물을 흘리던 인생들에게 하나님 그 기쁨이 되도록 구원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기쁨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런 회복이 일어나는 주님의 소망의 격려를 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혼인의 기쁨을 주겠다. 혼인의 기쁨. 예수와 만나서 영적인 거듭나는 그런 하나의 나는 신부로 주님을 신랑으로 그렇게 만나는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겠다. 아멘.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그거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이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며 등을 돌릴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구속 역사를 이렇게 조명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세상을 사랑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믿고 하나님을 등 돌리는 어리석은 행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혹이라도 내가 그렇게 돼서 나에게 칼과 기근과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여호와의 하나님을 바로 믿어서 이제는 아직 내 안에 새로운 예루살렘이 형성되게 하시고 새로운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성도들로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에레미야처럼 시대에 물들지 않고 환경에 굴하지 않고 여호와를 찾아서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